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또 짝꿍과 함께 또 전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자,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다시 한번 힘냅시다. 축복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힘냅시다. 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양육의 여정으로 나아가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짝꿍이랑 다 앉으셨죠? 짝꿍이랑 꼭 자리를 찾아서 함께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조별로 흩어지신 다음에 이제 짝꿍을 재매칭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육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3번 정도 총 3번 정도 이렇게 스위치를 하게 되니까요. 또 오늘 또 그렇게 조장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 네, 과제가 저기 영접 기도문 하나가 추가적인 작성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조별로 흩어지셨을 때 조장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또 실습하는 것까지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이미 다 영접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기도문을 한번 작성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또 오늘 강의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자, 연습합시다. 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연습합시다. 네, 좀 올려주세요. 좀 소리 좀 올려주세요. 뒤에 계신 분, 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지침서 여러분 다 펴시죠. 먼저 몇 페이지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네, 제 거랑 아까 달라서 크게 몇 페이지? 네, 48페이지. 자, 오케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쉬셨죠? 그렇죠? 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혹은 또 말씀 선교 저녁 부흥회 원래 양육자들은 여러분 다 이제 나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서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기도의 세계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은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고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끝난 다음에 나 누굴 가르쳐야지 아마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부족한데 이거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른이 돼가는 게 뭐죠? 아이 때문에 어른이 되잖아요. 애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될 사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쩌다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고 또 때로는 이 아이한테 실망은 최소한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 나를 이제 어른으로 이제 만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흔들리면 이거 아이도 흔들리겠고 이 가정이 흔들리겠구나,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탱이 되는 또 이유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 선배,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랑 같이 교육받으면서 젊었을 때부터 이런 어떤 루틴들, 삶의 질서를 배워나갈 수 있다면 꼭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일 때도 청년일 때도 충분히 우리가 어른의 삶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고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솔직히 그렇죠? 아침마다 묵상하고 아이씨 이거 괜히 들어가지고 에이씨 요즘 막 갱년기인데 아이씨 남자들은 사춘기거든. 사춘기는 10대에 겪는데 사춘기가 더 무서워요. 40대부터 50대까지 사춘기, 남자 사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오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아내도 보니까 옛날 같은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도 보니까 너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춘기죠. 청년들은 이제 늦은 사춘기를 이제 경험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또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갱년기, 또 인생의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 삶의 무의미함도 느껴지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오고, 내가 도대체 뭐지? 뭐 어쩔 땐 열심히 하다가도 어쩔 땐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대1 제자 영역을 배우잖아요. 이 과정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이게 나의 삶의 이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삶이 무너지냐면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frustration 한다 그러잖아요. frustration. 모든 게 막 엉키는 것 같고,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질서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이것을 극복하는 게 빠르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이런 그 영적인 혼돈들, 이런 게 올 때마다 아비투스를 세워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내게 올 때 이걸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출하를 하게 되고, 옛날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질서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글로 적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삶에서 내 삶의 질서가 세워져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질서가 원으로 그려졌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으로 그렸을 때 그 안의 주인이 나일 때, 그 의자에, 삶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 엉망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질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키 그림의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죠. 내가 중심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삶의 질서의 그림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의 의자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내가 그 밑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질서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해결하는구나,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걸로 하면 힘들어요. 이게 먼저 내 삶에 내가 이제 이런 거 빨리 익숙해지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본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그 말씀 그 선교 부흥회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분 중에는 말씀 선교라는 게 이런 영역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 선교가 뭔지. 그러니까 자꾸 경험하고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대1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멀리 떨어졌다가 이제 3주, 4주 하면서 점점 붙어지고 이제 이런 시간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셋업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얼마나 이제 아비투스와 헤빗으로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4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박스가 나오는데 항상 이 박스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삶을 돌아본다는 것. 삶을 나누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 목원이 있다는 것, 이 삶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비투스가 돼야 돼요. 자, 성경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보니까 2번은 통과하고 3번의 진앙과 요점, 자, 그리고 4번 암송 구절,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새겨지고,
자꾸 애를 써야죠. 그렇죠? 말씀이 묵상되고 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주일 설교를 노트하고 또 교재 예습을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묵상 나눔, 한 주간의 새벽 큐티, 오늘 새벽 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요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니까 매일 성경을 또 우리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질문.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사고 체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확실히 바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봐야지만이 이 문제를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주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공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전체 주제가 뭐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 같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세 과를 공부했어요. 자, 이제 그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과의 요점인데, 자, 먼저 한번 요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미 밑줄 긋고 했겠지만 시작. 하나님이, 밑에 이 과의 요점 넘겨선가요? 안 나와 있어요? 계속 안 나와 있구나, 책에. 오케이. 자, 저 거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한번 볼게요.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분적인, 내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서로 나누고, 난 부족한 점이 뭔가, 이거를 나누면 좋겠죠. 자, 적용해 볼게요. 1번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의 변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걸 서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 삶과 인격의 변화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게 달라지고 있는가 보는 거죠. 자, 이과의 네 가지 중점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이 이미 과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거고. 두 번째 시작. 네,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버려진 자,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가 가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거, 불확실성,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허구, 어떤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의 신분의 변화가,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자, 세 번째 시작.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물론 이것은 이제 완성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I'm changing.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안 바뀌었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철이 안 드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하고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 눈으로 자꾸 나를 보고 실망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또 약한지도 보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내가 잘 안 바뀌는 게 뭘까? 왜 기질이 이렇게, 성격이 잘 안 바뀔까? 왜 이렇게 난 분을 자주 낼까? 이런 자꾸 허무한 생각이 왜 이렇게 자주 들까? 이런 부분들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혹시 붙어 있나? 이거를 난 다시 한번 또 체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사냥개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사냥개가 주인이 그 음색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알고 놀랍게 반응하고.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지 능력, 청각이 있기 때문에 사냥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나 그걸로만 알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부단히 그것이 연습돼야 돼요. 어떤 행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될 리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뭘 잘해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DNA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반복했을 거예요.
반복해서 잘하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는 이유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우리 삶에 들어와서 반복이 된다면 그 엄청난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나쁜 것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선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거를 먹지 말아야 된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쁜 거 한 번 먹으면 그 10번 먹은 게 다 그냥 상쇄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근데 나쁜 거를 먹는 것도 여러분 뭐죠? 알면서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차가운 아이스크림, 그 커피, 아이스 커피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응고돼 가지고 그게 병이 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냥 아이스 가지고 그냥 아작아작 그냥 다 그냥, 왜냐면 속이 목사님들이 열불이 나시나 봐요. 목회하느라고 막 불이 나나 봐, 불이. 그래서 이 불을 막 이렇게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열받게 하는 게 누굴까? 근데 그건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뭐 보나 마나.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 그 커피를 제가 이제 이렇게 사드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스 커피야 무조건. 나도 습관이 됐으니까 나 혼자 뜨거운 거 먹고 목사님들은 다 차가운 거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련의 어떤 습관이죠. 이제 그러다 목사님들도 한번 이제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입 한번 돌아가야 되거든. 입이 한번 이렇게 입이 차가운 걸로 이제 한번 구안 아사 같은 거 이제 하면은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살았는데 이 말씀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 말씀을 매번 묵상해. 그리고 막 분이 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막 고만하자, 막 치우자, 막 그냥 기질이 막 일어날 텐데 그 사람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옛날 같았으면 죽고 싶은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살리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옛날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를 마귀는 죽도록 싫어하는데 이게 들어오려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도 기도 안 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삶에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약한 점은 무언가, 거룩한 습관이 안 된 건 무언가 돌아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요. 보이는 변화 가운데 시작. 네, 결국 이제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는 뭐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결국은 관계다. 이 관계에 대한 이제 부분이 교회로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워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쪽지 한번 볼까요? 쪽지. 오늘 보여준 거 쪽지. 자, 우리가 이 쪽지는 그냥 한번 양육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금살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4강을 이렇게 했지. 1강부터 4강.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1강은 이렇게 했지. 2강이 예수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게 공생의 사역하고 십자가 혜택. 3강이 지난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오늘은 예수님 믿으십시오는 뭐죠? 영접.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억셉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를 고백한 만큼 주님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끌고 가고 계신가, 이거를 나 돌아보면서 그게 이제 영접이구나. 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학습 목표. 자, 이제 이 목표는 뭐냐면 이 과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우리 1:1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다.
절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삶의 나눔이에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육자인 나와 동반자 사이에 아비투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동반자 나 때문에, 나는 동반자 때문에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서로 교회가 되어줘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할머니는 손주 때문에, 손주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관계가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주고 지침돌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이니까, 이 이제 학습 목표는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는 게 뭘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삶에 구원받은 흔적은 있는가, 그거겠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내면적인 변화, 외면적인 변화. 이게 이제 학습 목표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이제 다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걸 적은 거 읽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정답만 얘기하면은 자녀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하고는 이것저것 다 얘기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장성했지만 어릴 때 생각하니까 저도 늘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하고 만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아이하고 하는 얘기가, 너 공부했니? 학교 어땠어? 숙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이게 관계를 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내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아주 쓰잘데없는 얘기,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정말 효율이라고는 전혀 없는 얘기. 그런데 이 얘기가 대화를 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관계는 정답을 얘기해서 관계를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동반자가 정답만을 계속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숨 막힐 거예요. 막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100% 믿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은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막 이를 갈면서 막 난 눈을 막 뜨면서 나는 하나님의 막 영적인 자녀입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좀 연약한 얘기도 하고, 사실 담배도 피는 거지, 담배도 꺼내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관계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그 안에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 물론 아이랑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작은 구름을 봤어요. 놀랍게 아이하고 1시간을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춘기 아이랑 이 아이가 저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땠고 저땠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뭐를 어떻고, 쓰잘데없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이어지니까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이 아들하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자기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목사님이 맡아줘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뭐냐 하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떠한 정답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그냥 있는 얘기를 나누지만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녀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물론 우리도 계속 이제 정답을 얘기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1 양육이 중요한 거는 어떤 성경 공부고 정답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거다. 이거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도입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초신자다,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습니다. 뭐 믿으면은 그것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믿으니까 삶의 영역들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1과 2과 상가가 조금은 좀 그랬지 믿습니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먼저는 1번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 세상은 오늘 이 세상도 되고 나도 되고, 그렇죠? 나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이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썼어요. 그 예수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이러니까 막 이게 혈육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들이면 엄마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조금은 좀 이렇게 가족관계 좀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성삼위적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에 그 이삭을 과연 아브라함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예표거든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정확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강아지로서는 죽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강아지한테 값비싼 옷을 사입히고 뭐 그 음식을 막 먹이고 막 안고 자도 내가 하나님한테 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라면, 근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키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다 믿잖아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신데, 아니 하나님 믿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것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 믿는 자마다. 이게 우리에겐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결단이고 우리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면 굶어 죽어요.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밀과 신비를 주셨는데 나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감동이지만 내 안에서 나는 정말 이것을 주님을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51페이지 맨 밑에 3번이 당신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은혜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먼저는 뭐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하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죽음이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뭐죠? 입으로 고백해야죠. 그렇죠? 고백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자, 이것은 뭐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는 죄를 뭐를 졌냐, 이거를 회개하는 것도 물론 회개지만 그동안 삶의 주인이 나였다.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복음성가에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다음 뭐죠? 나오죠. 내가 주인 삼은.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가사를 읽다가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주인 삼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삶은. 이게 무슨 말인지. 주인 삶은, 주인을 통과하겠습니다. 네, 주인 삶은, 주인을 내가 삼은 게 아니라 주인을 삶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을 삶아서 내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혹시? 주인을 삶아서 내가 주인을 삶는 게 아니라 주인 삼은 그거죠. 자, 사도행전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이게 뭐죠?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를 믿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떠벌리는 건 아니지만, 주님,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믿음, 이게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갔는데 나 안 사겨, 그냥 친구야, 여러분 이런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말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친구들한테 이 사람 내 결혼할 사람이고 이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직장에서 김대리 교회 다녀? 아니죠. 그냥 다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아내가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한 분이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딱 그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하고 직장에서, 우리 3기 때인가 한 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20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양육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나이스하게,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예수 믿는다는 게 세 가지 믿는 거다.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이 다 사도신경의 고백인 걸 알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은 결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현 상태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만 영생이 아니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린 정죄 안 받아서 심판이야.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그 순간 영생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네 번째, 예수를 믿은 결과 주위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까 한 목사가 말씀하셨지만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쓰게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한번 쓰면서 내 안에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놀랍게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안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에 대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 옛사람이 지나가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은 믿는 대로 살아야지, 그것밖에 못 살면서 예수 믿어? 이거는 굉장히 아주 트리키한 아주 그 속임수예요. 마귀는 뭐냐면 너 이것밖에 못 살잖아. 무슨 구원이 있어? 꼭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하죠. 이것밖에 못 살잖아. 너 늘 죄 짓잖아. 쓰러지잖아. 근데 무슨 네 안에 예수가 있어? 이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요,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시하고 이건 아니지만 먼저는 내 안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어쩔 땐 잘라지기도 하고 죄가 성화도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도 되고 옛날에 그렇게 유혹받던 것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죄 짓고 그 정도 유혹받았으면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구원 포기한다. 나는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요,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완벽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니까 그가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지만 결국 주님께 오고, 그래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한 번 끝일까요? 성령의 충만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분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명확하게 느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잘 못 느꼈지만은 은연중에 난 예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 초대교회 때는 성령 세례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여줘야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고 성격적으로 난 기도원도 안 갖고 갔고 난 방언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믿습니다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처음에 온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끝나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고, 놀랍게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뭐냐면 가정. 네, 구원받지 못한 영혼 보면 안타까워져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안타까워하는 엄마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예, 아멘. 네, 정말 그래요. 두 번째, 이웃 간에 옛날엔 그냥 한번 얘기하고 그냥 불화가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관계가 깨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한 도구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언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수요일 날도 우리 최 목사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분명하게 되면은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가 있죠. 자,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변화가 뭐죠? 첫 번째 뭐죠? 가치관의 변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돈, 옛날엔 직장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 돌겠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직장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알지요. 언어의 변화. 여러분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이 내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죽음의 언어, 이런 말 쓰면 안 되겠구나. 표정, 이 표정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썩소, 그렇죠, 썩은 미소, 썩소라 그랬죠. 표정도 안 바뀌고. 근데 어느 날 내 삶의 표정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요 받은 거 뒷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뒷페이지 잠깐 볼게요. 뒷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말씀. 자, 하나 둘 셋 넷,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받을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또 3절 말씀에 그 다음에는요, 시작. 자, 2절은 뭐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고, 3절은 그의 주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 다음에 또 39장 21절은 시작. 계속 이 말씀을 하죠. 23절은 시작. 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요셉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5번 보실까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각자가 관계를 맺게 돼요. 먼저는 이 지체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지체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에서 나누게 되고, 6번에서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할까?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이 동반자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막 그래. 교회 더 가까이 가지 마.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 그 보여주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그런 걸 너무 보고 또 부정적인 또 생각 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생각이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싫어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깨지고 가정에 아무리 이상한 부모가 많아도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는 배워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난 가정이 요즘 저러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이루지 않을 거야. 자기가 본 가정은 다 그렇대요. 그럼 몇 가정을 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가정 가질 필요 없어요. 이렇다면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일 거예요.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다 병들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부서진 가정에서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저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교회를 통해서 저 자신이 거듭났고, 교회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치유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다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린 다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서로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교회는 저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영적인 걸 배워야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6번째가 예수를 믿으시오 했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들도 그런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학교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나눈다면은 여러분 아주 귀한 나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7번은 이제까지 예수님에서 공부했던 것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는 이 마무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내과가 너무 중요해요. 왜 이렇게 내과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관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면은 나머지 8가지 피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깊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이것이 4주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다음 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후에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더 많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하는, 지금 사진 찍으니까 태도를 좀 이렇게 바꿔서, 정 목사님 나타나면 이렇게 표정이 바꿔야 될 것 같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주까지 수고했고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생각이 혹시나 목사님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조장분들한테 편지 쓰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조장 목사님들이 여러분 답신을 할 거예요. 견디세요, 참으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주 되면은 중간에 슬금슬금 마음이 올라와요. 앞으로 12주를 어떻게 하지? 지난주가 너무 천국이었어.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오늘 빨리 상쇄시켜서 주여 3분의 1 했으니 나머지 3분의 2는 거저 먹기입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귀한 조별 모임 갖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째 시간 갖게 하심 감사하고 우리 모두 힘내서 예수님 누구신가 깊이 알고 우리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